결혼 정년기에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관심이 있는 2명의 회사 동료 청년이 있습니다. 대충 눈치챈 아가씨가 두 청년의 요모조모를 살펴봅니다. 한 청년은 항상 명품 옷을 입고 다닙니다. 출퇴근할 때 보니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강남의 어느 비싼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모나 성격이나 말투 등 그 사람 자체로서는 품격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다른 한 청년은 얼굴과 행동과 말에 품위가 배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다가 멋있기까지 합니다. 딱 이 아가씨가 바라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옷은 매우 평범합니다. 전철로 버스로 출퇴근합니다. 이 아가씨가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아가씨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이구나. 이 아가씨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이구나. 나름 짐작 가능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중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13절에서 22절 보십시오. 6월절이 가까운 때, 6월절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기사입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첫 기적을 행하신 때쯤 공생의 초기 사건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원래 공생의 초기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 주간의 일로 편집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공생의 초기 또 말기 각각 한 번씩 총 2번 있었다. 마지막 주간의 일이지만 요한이 나름의 신학적, 문학적 이유로 앞에 배치했다. 이런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모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수설은 요한이 나름의 이유로 앞에 배치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성전 정화와 오늘 본문 사건이 6월절 기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 6월절 기간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상상의 눈으로 붐비는 많은 사람들, 수도에다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 한 명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믿을 때 믿는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23절, 23절에서 25절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사도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요한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 그리고 6월절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정화에 이어서 기록된 본문 1뿐만 아니라 3장
기록한 복음의 본질 기사의 서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보이시죠? 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 행하신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단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행하시는 표적에서 행하시는으로 번역된 원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공생의 첫 6월절 현재 한 번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미완료 시제로 쓰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이미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난 후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3절 속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므로 말미암은 믿음 맞습니까? 본질을 보고 믿는 믿음 맞습니까? 예루살렘 순례객들의 믿음은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이들의 믿음은 부적합한 믿음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비본질에 가려져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을 더 중요히 여기며 남자를 선택했다면 그 아가씨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23절 끝부분 믿었으나 여기에 원어상 시제는 부정과거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표적을 볼 수 없다면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믿음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탄식하셨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위험합니다. 참되고 절실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이런 믿음을 일컬어서 젖먹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24절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4,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께서 표적을 보아야 믿는 그들에게는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둘 곳조차 마땅히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몸을 의탁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인 제자들에게는 의탁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십자가를 앞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의탁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는 중에 예수께서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제자에게 의탁하신 것입니다. 의탁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습니다. 누가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믿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24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서두에서 한 아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녀가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아가씨 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가씨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이 얼마든 있을 수 있습니다. 난치병에 걸린 부모님의 수술비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마음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아가씨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없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심이요의 원어상 시제가 현재입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항상 현재 상태로 지속적으로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본문 속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임을 아셨습니다. 25절 계속 보십시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사람에 대하여 원어상 사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등등의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을 필요도, 알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더 심화 강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속에로 번역된 원어는 안에, 위에, 뭐뭐와 함께의 의미를 모두 가진 단어, 영어의 in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 감정,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향들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순식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시간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들을 지속적으로 본문 현재까지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전지전능으로 불릴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역시 몇 주 전 말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으로 번역된 원어는 마음, 정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마음과 정신, 의지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은 생기지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사람의 마음을 아는 다른 존재가 또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마음을 들켰을 때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귀신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쟁이나 무당이 마치 마음을 다 아는 듯 말하고 점괘도 내지 않습니까? 귀신은 모른다 할지라도 귀신의 왕인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사탄도 귀신도 그 무엇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어떤 존재가 어떤 용한 무당이 점쟁이가 마음을 안다라고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는 척 대충 짐작으로 흉내만 낼 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서문과 달리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비밀이 없는 분 있습니까? 나는 절대 비밀이 없다. 비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나의 모든 비밀을 다 말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솔직하고 아무리 개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만 아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틀어놓은 후에도 속으로 혼잣말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옳으냐 그러냐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은 발각되느냐 마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가 악하고 타락해도 그래도 사회 조직이 돌아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인간 사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행복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도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 중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나의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모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구를 시험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구를 시험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거짓과 부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탁하시는 제자와 친구가 더욱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언하시니라. 눈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표적이 말씀 위에 있습니까? 표적이 말씀을 위해 있습니까? 말씀이 표적을 위해 있습니까? 표적이 있는 이유는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기 위함입니다. 표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지 표적을 믿는 것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면, 만약 아버지가 들고 있는 사탕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다면, 표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사탕이 사라지면, 복받지 못하면, 내가 고생하고 고생당하면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7절도 주보에 있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신실한 믿음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본질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복 받고 못 받고,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이토록 악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으로 행한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모진 고난 감당하신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 그 믿음이 확인되고 마음속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까지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믿게 하려고입니까?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포함한 기록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20장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마가 한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귀한 복은
도마의 고백이 진심의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비록 가난하고 아프고 슬플지라도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행여 나의 믿음이 표적 때문에 표적 바라고 믿는 믿음은 아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프고 슬픈 일이 많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는 내가 그런 믿음 가졌다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상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체크하고 점검하고 다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의 삶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속, 마음 전부를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더욱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